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그때 너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의 집이 단순한 은혜의 집이 아니라 비은혜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는데 양들이 지나가는 양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 행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각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 양문 옆에 있는 그 연못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물이 요동칠 때마다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믿고 사람들 가운데 병자들이 먼저 들어갔더니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 그 기적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다 보니까 그 베데스다 곁에 있는 행각이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세 개로 5가까지 늘어난 거죠. 병실을 계속 늘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움직이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누워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를요? 물이 요동하는 데를.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기적의 장소가 이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비은혜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1등만 낫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만 그 기적의 은혜를 입게 되는 곳입니다.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왜 가셨을까요? 가장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모르고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 건강한 몸이 돼서 성전에 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기가 고쳐주신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다시 걸어서 그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본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또 만나서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 병자가 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데스다에 곁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아마 바리새인이었겠죠.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다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아주 날카로운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베데스다에 진짜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였다고, 모세의 중요한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생각했고, 나중에 하나 더 밝혀진 사실은 내 아버지가 일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가 어떠한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병원들 간판이 쭉 붙어 있는 건물에 보다가 베데스다 의원이라는 데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봤는데 병원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네,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때문이겠죠.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기적같이 다 치유할 수,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아마 그 병원에는 명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병원의 이름으로 합당하기보다 교회의 이름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병원보다는 교회 같아요. 이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오래된 병자고 나음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그 베데스다에 너무 많은 병자가 있어서 행각을 5개를 세워놓은 그곳에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 은혜의 집. 사람들은 그 천사가 와서 물이 요동해서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됐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야지 그것이 베데스다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왜 가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오래된 병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38세 미만은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38년 동안 아픈 거예요. 38년 동안 절망과 상처 가운데 그 신음 가운데 보냈는데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쳐주시려고 간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본문을 이미 읽으셨지만 잘 기억이 안 남으실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 내가 믿겠사오니 나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내가 낫고는 싶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난 상처받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고 병들었는데 절망까지 한 거예요. 더 절망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다 뺏기고 남들 잘 되는 것만 보고
남들이 막 간증하면 배가 아프고 그렇게 된 거죠. 왜 저분은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주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때 그 사람 불러다가 너 믿음이 있어야지 나음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너 나를 믿느냐고,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보면은 오늘 이 사람이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다는 걸 나중에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소리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아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내가 능히 너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을 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행동해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봤을 겁니다. 자기 재산이 있다면 다 허비해 봤을 겁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다 부탁해 봤을 겁니다. 자기가 아는 의원이 있다면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오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나보다 더 비천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이게 보이면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조차도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가장 비은혜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만 아신 거예요. 저 사람 늘 저 자리에 있었고 저 사람 늘 자기 죄 때문에 저러고 있고 늘 실패한 자로서 마땅해 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포기한 그 누군가였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가장 은혜의 자리면서 가장 비은혜의 자리인 게 맞아요. 가장 은혜의 자리인 이유는 그 베데스다에 물이 요동치면 어떠한 병이라도 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은 죄는 좀 작은 죄니까 용서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은 죄는 아주 죽일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떠한 죄라도 누구의 죄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나 약한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악하지요. 하나님 미워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맞는데 하나님이 그런 죄조차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이
제일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처럼 비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1등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은혜의 세상이 아니에요. 1등만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꿀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의인과 죄인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다 변질되고 있어요. 베데스다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1등 해야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비은혜가 뭐냐 하면 나의 의와 나의 공로입니다. 이것처럼 비은혜가 없어요. 은혜로 다 부름 받았는데 여기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더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상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일들을 기뻐하시겠지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이 베데스다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니까 잘 될 거야. 그 권사님들이 매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대요. 현실을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은혜로 다 잘 된다고 하는 말 좀 그만하세요. 날 좀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그렇게 친히 이끌어주든지 문을 좀 열어주시든지. 이걸 희망 고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짜 기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알려주시는 본문이에요.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고 나음을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는 1등이 되는 거였어요. 가장 비은혜죠.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누군가. 그 사람 맨날 거기서 빌어먹고 있고 가장 낮은 곳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놓치고 1등 하고 싶은 기회만을 꿈꾸는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등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믿으시나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같이 좀 갖고 있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잘생기지 못해도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린 그리고 그가 놓치지 않은 기회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해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떠나셨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다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누구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알지 못할 그때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고 상처밖에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이 중요한 메시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한 이야기는 두 번째 만남이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대화예요.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었는데 38년 동안 네가 매여 있었던 그 병에서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가 기적같이 나았는데 이 기적을 기뻐하는 것으로 네가 결코 완쾌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죠?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잡혀올 때 핑계할 수가 없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죠.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건을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가늠한 여자가 이제 잡혀왔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고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있는데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라는 질문에 이 함정을 팠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지연자매님 대표로 대답해 주세요. 저하고 눈 마주친 죄예요.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돌 던지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돌 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돌 던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와도 이 여인을 분명히 용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파고 이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하는가? 그래도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그 유대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여인에게 돌 던지란 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너희들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 돌 던져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한 사람씩 떠나고 다 떠났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상황 되면 이 정도 되면 현장에 물증이 너무나 많고 현재 붙잡혀온 죄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 던지라 그러겠지. 아, 예수님의 사랑 별거 아니네 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또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이 가늠한 여인이, 저는 그 가늠한 여인이 아주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연약한 자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근본이 죄덩어리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던지지 않는 것,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길 원하셨어요. 너는 이제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언제요?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험하는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전혀 다른 은혜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네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이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이제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흔들릴까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죄 중독과 함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었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일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 그 안식일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복된 날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쉬라는 거죠. 우리가 쉬지 못하고 분주한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분주하게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시간이 우리에게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이것을 멈추고 쉬라. 그날을 복주고 나와 함께 거하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본문이라 이거 설교하기에 이런 본문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결론을 알고 있는 본문에 내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에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사람들 수많은 병자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간 타겟이 되었던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오래된 병자가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오래된 병자.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누군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그 신음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고 자유하게 되면 그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네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가장 오래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서 버림받은 자와 같이 그 베데스다의 행각에 절망하여 버려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예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유대인들보다 더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병자를 발견했는데 저 자신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 말씀을 보고도 여전히 내가 1등으로 저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내가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나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서 수고하는 자, 이 가장 오래된 병자예요. 오늘 이 자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우리들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다 뭔가 병들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그 마음으로 오셨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아니리라 믿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어떠한 사실이 필요하냐면 내가
여기서 가장 오래된 병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03년, 1907년 우리 부흥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있었고 그 평양 대부흥의 부흥이 시작되게 했던 원산의 대부흥이 1903년에 있었는데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했던 내용이 내가 어떤 사람과 간음했던 그러한 죄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을 회개했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 하디 선교사가 뭘 회개했냐면 자기의 영적인 교만과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제가 봤더니 이게 가장 오래된 죄예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고질적인 죄예요. 한 선교사가 가장 탁월하게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탁월했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기 너무나 어려웠었던가 봐요.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가난하고 이 가망성 없는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질 못하네. 바뀌질 않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는 다른 선교사들보다 가르칠 수 있는 시니어 선교사라서 강사로 초청받은 그 자리에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회개하고. 뭐라고 회개했냐면 여러분 제가 가장 오래된 병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교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이 조선 땅에 누구보다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깨어지고 회개하니까 부흥의 불길이 이 선교사님이 갈 때마다 이런 내용으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모이는 곳에. 그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회개의 불길을 이어받아서 평양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는 정말 지옥 같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날 밤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할 때 어떤 고백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의 가장 오래된 병을 주님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베데스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고상하고 여전히 나는 그럴듯하고 여전히 나는 누군가의 잘못이 더 먼저 보이는 유대인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장 오래된 병자입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병이 치유되어질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겁니다. 네가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겠다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고.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